시편 14편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어리석은 자, 죄인들은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예배당을 출석하고 설사 목사가 된다 하여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야 하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시편 14편 1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그의 생각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셔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있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어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지식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정말 실제로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내가 동의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식적으로 동의해도 얼마든지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정리를 할게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내가 어느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문이 없는 방에 들어갔는데 캄캄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빛이 없죠. 캄캄한 것은 빛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면 내 마음 속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없어요. 다 창조된 존재, 피조된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있게 된 존재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유일한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있다. 내 마음이라는 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게 최고로 좋은 것을 거룩하다고 하죠. 다른 것과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독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것들은 다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분, 구별되게 최고로 좋으신 존재이신 스스로 계신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있다면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마음에 불이
방에 불이 켜지면 어둠이 다 사라지듯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순간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이 있잖아요. 뭐 이 세상에서 좋다라는 것들 있죠. 부귀영화, 뭐 건강, 세상의 오복들. 이 모든 세상의 좋음들이 하나님의 그 좋음으로 말미암아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스라엘 선민들을 향해서 쓰신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그들이 입으로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계속 말하는데 그의 마음에는 뭐가 어떻다고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부패했다라는 것은 마음이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다. 여러분 귤 같은 거 한번 박스로 사본 적 있으시죠? 귤을 박스로 사면은 그걸 자꾸 먹다 보면은 오래된 귤은 썩기 시작해요. 근데 부분적으로 썩은 것은 이제 썩은 것만 떨어내고 먹으면 되는데 어떤 귤은요 껍질까지 통째로 다 썩은 귤이 있어요. 통째로 다 껍데기까지 썩어버렸어. 그런 귤들은 먹을 수 있습니까? 곰팡이가 펴가지고 완전히 문드러진 그 귤과 같은 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다시 먹을 만한 것이 없는 것. 회복시킬 수 없는 것.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부패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다시 하나님이 없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어떤 대상, 내 마음이 욕구하고 욕망하고 추구하고 있는 대상을 이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내 마음이 돈을 욕구하고 돈이 좋다라고 계속 추구하고 있으면 돈이라는 이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이 최고로 좋고 하나님만이 빛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내 마음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욕구하고 구하고 있는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서. 예배당은 다니고 있고 찬송가도 부르고 있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세상 염려에 빠져 있다든지 아니면 내 마음의 소원, 지금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뭐 게임한다는 것, 뭐 얼굴 외모, 취직하는 것, 시집가는 것, 이런 것이 내 마음에서 욕구와 소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는 상태죠. 그 상태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삭제시켜버리고 하나님을 없게 만들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내 마음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이름이 내 마음에서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그게 바로 마음이 부패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증한 상태,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은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 마음이 부패할 수밖에 없고 행실이 가증할 수밖에 없고 그 속에는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뭐 하나님 안 믿어도 뭐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 불의도 돕기도 하고 다 하던데요. 그게 선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구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지. 이 땅에서의 자기의 명예, 이 땅에서의 자기의 명예가 아니라도 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자기 자아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남들보다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지.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패하지 않아야 되겠다, 행실이 가증하지 않아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할 필요가 하나도 없고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만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이런 제가 지금 말씀을 풀어드렸잖아요. 이런 지각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있게 하시려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거룩한 이름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이 무슨 말? 죄악을 행하는 자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행하는 자들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 무죄하냐?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들이 대부분 종교 지도자들이고 목사고 이 시대에는 레인이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없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노예로 종으로 자기 밑에 권속으로 부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본인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본인은 정말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다. 이 무슨 말이에요? 실제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 세상을 상실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되고 레인이 되고 장로가 돼도 그들은 하나님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십니다. 의인의 세대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지. 꼭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거잖아요. 종교적으로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요, 에스겔 36장에서 하고 계세요. 에스겔 36장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1208페이지. 전에 에스겔 말씀하다가 중간에 이제 제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말씀의 방향을 바꿨는데 연결해서 해볼게요. 36장 22절.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이런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이런 재앙을 너희에게 준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로 끌려가 가지고요, 예루살렘에 모여 살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어요. 바벨론으로 아수르로 다 흩어졌어요. 그러면 이방 민족들과 함께 타 민족들과 함께 섞여서 살잖아요. 섞여서 사는데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나는 유대인이다,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왜? 그들은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이 땅에서의 형통을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마음에서 거룩함을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만 말로만 하나님이 있지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흩었는데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예요. 나는 지금으로 말하면 난 예수 믿는다. 당신 종교가 뭐예요? 나 기독교예요. 예수 믿어요.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더 좋아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거죠.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하는 존재인데 실제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안 여기고 있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너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서 이름만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실제로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겠다. 어떻게 새롭게 할 거냐?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의 땅에 들어가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 모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5절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지금 마음이 부패했다고 했죠. 하나님이 없는 마음은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을 보자고요. 내 마음에서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못 받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부패한 마음이죠.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 마음이 변화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부패했다라는 것은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내 속에 하나라도 있으면 그것은 외부에서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것도 없고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에스겔 36장에 나온 것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새 마음을 구해야 돼요. 새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가 택배 많이 시키잖아요. 인터넷 쇼핑할 때. 그러면 택배 그 물건이 택배 상자에 포장되어서 나에게 전달되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없는 마음,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비유입니다. 택배 상자에 새 마음과 예수님 안에다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예수님의 육체에다가 넣어가지고 이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택배를 붙인 거야.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이 없구나라고 생각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근데 새 영과 새 마음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는 없어요.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 주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어떻게 주느냐?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데리고 가십니다. 십자가로 데리고 가셔서 내 속에 하나님이 없는 나의 마음,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요. 너희가 예루살렘 성전을 사흘 만에 무너뜨려라.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하잖아요.
사흘 만에 무너뜨리면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시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지 못하는 나의 부패한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 내 속에 예를 들면은 취업 문제가 있다. 젊은이들 취업 문제가 빨리 좋은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그럴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럼 부패하고 가증하고 어떤 상태예요? 선이 조금도 없는 상태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받지 못하는 이 나의 마음을요, 아파하고 괴로워해야 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아파하고 괴로워할 줄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 나무를 자르다가 톱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프겠어, 안 아프겠어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겠죠. 그럼 아파하고 힘드니까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손가락을 붙이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왜 새 마음과 새 영을 못 받느냐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있지 못하느냐면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파할 줄 몰라요. 내 마음이 부패했는데 만 원짜리 귤 한 박스 사가지고 먹다가 완전히 곰팡이 옆에가 다 썩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잖아요. 내 입에 들어가는 귤이 다 썩어도 마음이 상하는데 내 마음이 지금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이 가득 차 있는데, 이런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내 삶이 형통하고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나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누구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느냐? 아무리 춤을 추고 발광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나는 못 받아요. 오직 예수님과 하나 될 때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일회성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서 짠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지금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함 영 받는 사람. 하나님밖에 내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그럼 새 마음이에요, 그 마음. 근데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다 부딪혀버려요. 자식 문제 부딪혀버려요. 건강 문제 부딪힙니다. 그러면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잃어버린 거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예요, 그게. 없는 상태가 됐을 때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느냐? 십자가에서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패하고 가증하고 악한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처리를 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는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부패한 나의 마음, 하나님이 없고 돈이 있고 세상이 있고 다른 누군가가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게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그 일을, 놀라운 사역을, 십자가의 죽음을 나의 것으로, 나의 죽음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사함, 속량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응? 나는 돈이 너무 좋아요. 돈 하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은 이미 돈을 좋아하는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는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를 껴안고 죽었어요.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사함을 이루셨지만 그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사역, 죽으신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 것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죄사함이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었지만 죄사함을 못 받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내 것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직장 문제나 자녀 문제나 돈 문제가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라고 고백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해도 죄사함이 안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이 얼마나 부패하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지를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단계를 안 거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가짜인 거야, 가짜. 내가 손가락이 잘라나서 너무나 아플 때, 진짜 손가락이 잘라나갔어. 그런 고통을 느껴. 그럴 때 병원에 가서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 줄 때 의사 선생님이 고맙지. 손가락이 잘리지도 않았는데 수술을 하는 게 그게 말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려면 먼저 나의 죄악된 실상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거룩함을 받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부패했고 가증하고 선이 없고 절망적인지에 대한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그 미움과 아픔이 하나님이 없는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아픔이 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마음의 부패함,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으로 아파하지 않고 돈이 없는 것으로 아파하고 건강이 없는 것으로 아파하고 내 몸이 아픈 것으로 아파했지 언제 한번 하나님 없는 것으로 아파한 적이 있습니까?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게 하나님 찾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나 때문에 내가 아파할 수만 있으면 돼요. 예수님 시대에 문둥병자가 자기가 문둥병 환자인 것 때문에 얼마나 괴롭고 아팠겠어요, 평생을. 맹인들은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이 나타나셔서 치유해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이. 창녀들은 얼마나 손가락질 당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멸시당해서 인생이 죽고 싶었겠어요. 그런 고통과 아픔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예수님은 그들에게 메시아가 된 것처럼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하고 새 마음과 새 영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정말 절실하게 나에게 이게 없으면 난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절감이 내 속에 있고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아파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없는 게 문제지. 그렇게 아픔과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때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이 정말 나의 죽음으로 은혜의 속량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이 부패한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었구나. 이게 정말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은혜로서 다가오고 죄사함으로서 다가오고 속량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왜 맨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라고 하면서 내 속에 죄사함과 속량이 없습니까? 아픔과 고통이 없어서 그래요. 아파하지를 않는 거예요. 괴로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을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내 마음을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부러워해요. 문제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 3장 9절. 신약성경 242페이지.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느니라.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전부 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여러분, 이 찾는다라는 의미가 뭔지, 다시 하나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의 부패함을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그 귤을 비유했지만 껍데기까지 다 썩어서 곰팡이가 핀 귤을 보면서 절망하는 거예요. 못 먹겠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한가 같으니라. 이거 우리가 그래. 우리가 지금 내 상태, 내 영적 상태가 열린 무덤이고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파멸과 고생의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데 왜 아파하지 않습니까? 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없는 내 마음 때문에 아프고 고통스럽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좋은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런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려고 죽으신 거죠. 예. 자,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말하는 것 같으니. 율법은 이렇게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우리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노력으로 우리 힘으로는 새 마음과 새 행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의 죄, 나를 절망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누굽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은혜로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내 부패한 내 마음 절망하고 아파하는 것도 없이 죄사함과 속량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좀 길게 나눴는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은 아파하자라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절망하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십자가의 속량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가 은혜 되려면 내 속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을 다른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시집장가 못 가고 돈 없고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몸이 아픈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 사건은 자기 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아파하셨어요? 네. 이 썬다싱 이야기를 한 번씩 해요. 제가 인도의 성자 썬다싱. 그는 절대자 창조주로 신을 못 만나가지고 어느 정도로 아파했습니까? 그는 귀족이었어요. 육적으로 아무것도 남부러울 것이 없었어요. 그냥 왕처럼 살았습니다. 그는 독자였습니다. 근데 그는 죽고 싶어 했어요. 왜냐?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창조주는 있는데 그 절대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구나. 하나님 나에게 안 나타나 주시면 나는 새벽 5시에 열차가 철도에 가서 나는 죽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한 사람이 썬다싱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새 마음을 주셨어요. 썬다싱에게.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죠. 우리 속에 그런 썬다싱과 같은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아파하는 마음이 없다면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새 마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꼭 만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없는 것으로 아파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